네, 이 시간에는 함의 계보에서 나온 홍수 이후 네피림의 후손들에 대해서 말씀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 성경은 노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 후손들이 존재하며 구속사의 현장에 등장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일까? 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여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에 증거되어 있는데, 민수기 13장 30에서 33절에 모세가 갈렙의 입을 통하여 네피림의 후손을 아낙 자손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렙이 말씀해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그와 같이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은 삼키는 땅이요 또 거기서 본 백성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정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더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네, 민수기 13장 30에서 33절 말씀. 네, 그래서 갈렙은 후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헤브론을 점령하게 됩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들어갔을 때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나는 유명한 말을 하며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을 모두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모세의 오경을 기록한 모세는 민수기에서 그곳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22절 2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 한 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들어 막대기에 끼어매고 또 성류와 무화과를 취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송이를 벤 고로 그곳을 에스겔 골짜기라 칭하셨더라. 40일 동안 땅을 탐지하기로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해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도 보이며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의 간주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는 이것은 그 땅의 실과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며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멜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더했더라. 민수기 13장 22절 29절. 여기서 본문에서 아넥 자손 아난과 또 세세와 달메를 증거해 놓고 있는데요. 그들은 헤브론을 통치하고 있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29절 또 말씀에 아멜렉은 남방 땅에 거하고 있는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고 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후에 갈렙이 요구한 산지에는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인들이 거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낙 자손들은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이 거하는 산지에 번성한 네피림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그 족속들의 뿌리를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실체는 창세기 10장 6절에 노아의 아들 둘째 아들 함이 낳은 아들을 밝혀놓은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함의 아들로 또 구스와 미스란과 북과 가나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은
시돈과 헷과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을 낳았다고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면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리가스 족속 또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라. 창세기 10장 6절 15절 16절 말씀. 따라서 이 네피림의 후손으로 밝혀놓은 자들은 헷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들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은 함의 후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헷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의 이 선주를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가나안의 자손들의 거처를 가나안 지역으로 지정해 주셨고, 이들은 그곳에 이리저리 흩어져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은 헷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운데 번성하였는데, 이들의 뿌리는 가나안이고 가나안의 아비는 함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성경에 증거된 말씀들을 요약하면, 또 정리하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의 후손들은 함의 계보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뱀의 후손의 구루터기로 방주에 들어간 함의 부인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함은 의인 노아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의 아들의 후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내로 맞이한 여자는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네피림의 혼혈 자손을 말하는 것이고, 그녀는 사람의 딸 음녀의 표상인 나아마의 계보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함과 결혼함으로써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 홍수 후에 이 땅의 뱀의 후손들을 퍼뜨리는데요, 이 밭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여 자식을 낳는 전형적인 예이며, 이를 통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 땅에 네피림의 혼혈족이 존속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홍수가 났을 때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은 아내가 있었지만 자식은 없었고, 또 홍수 이후에 3명의 아들들에게서 자식들이 태어났다고, 함의 자손으로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 노아의 아들 중에 네피림의 혼혈 자손이 나올 수 없으며, 함에게는 네피림의 피가 섞여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셋의 계보에서 이어지는 아담의 10대 손이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의 후손이기 때문이죠. 노아는 아담의 순수 혈통으로 이어지다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에녹의 후손이기에 그에게는 네피림식 피가 섞이지 않았고, 따라서 네피림은 혼혈 족속의 아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함의 자식에게서 네피림의 혼혈족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은 함의 아내로부터 네피림의 유전자인 자식들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함의 부인은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사람의 딸 음녀 나아마의 자손임을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시에 시대적 상황은 창세기 6장 1절 4절에서 읽을 수 있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이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또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의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앞에서 이미 언급하였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의 실체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창조의 셋째 날 오실 자의 표상으로 아담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그의 순수 혈통의 계보를 이어갈 자손으로 첫 아들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로 셋을 주셨는데, 또 셋은 오실 자의 표상인 아담의 130세의 자기 형상과 같이 낳은 이 아들을 말하는 건데, 네,
이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계보를 이을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아담의 첫 아들 가인의 계보가 아닌 다른 씨로 주신 셋의 계보에서 나오도록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7대 손으로 태어난 에녹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표상으로 계시함으로써 1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에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은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노아 홍수 이전에 아들의 명분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새 생명으로 탄생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인데, 그래서 모세가 창세기 6장 2절에 언급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셋의 계보에서 나오는 경공한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아의 때에 셋의 자손들로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 마귀의 자녀인 아비, 가인의 계보에서 사람의 딸로 나오는 음녀, 그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으로 짐승의 우상 바알을 숭배하는 범죄로 말미암아 하늘의 생명책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는 타락한 자들이 육체로 전락하게 되는 것은 창세기 6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창세기 6장 3절.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 사람의 딸들을 취하여 타락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은 영원히 자신의 시인을 거두신다고 하시며 이들은 육체가 된다고 말씀하세요. 육체가 된다는 것은 생명책에서 지어진 것을 의미하며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진 육신이 타락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시사하는 말이 되겠어요. 이들은 제사장 나라의 백성으로 택한 하나님의 종들 중에서 우상을 숭배하여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종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 120년이라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120년은 방주를 짓는 기간이 아니라 육체가 된 타락한 자들이 마지막 때 후 3년 반의 7대절 심판의 불심판이 임할 때 이 땅에 타락한 자들을 모두 멸망시키는 그 시점까지 120년을 정하는 것입니다. 120년에 대해서는 다른 기회에 자세히 풀어주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의 딸들은 음녀인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미혹하여 결혼하여 온 땅에 죄가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였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어서 이들은 육체가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말씀해 보면은 그러나 너와는 내가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에 들어가고. 창세기 6장 18절.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방주 안에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함의 부인의 음녀를 집어넣어 구원하셨을까? 물 심판은 아직 메시아가 오기 전이기에 결정적인 마지막 심판은 아닙니다. 네피림의 피가 섞인 함의 아내를 함께 방주에 들어가게 하신 것은 물 심판 이후에 율법과 복음이 제정될 때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뱀의 후손들이 구루터기를 남겨두어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구속사의 경륜을 깨달아야 노아 홍수 이후에 등장하는 네피림의 실제를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